우리 말씀을 이 밤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우리 1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들은 대부분 우리 의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날이 왔어요. 그동안에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험은 가장 힘든 시험이에요. 혹독한 시험이고 정말 끔찍한 시험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잃을 수 있지? 원래 그 인신 제사는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은 아니더라도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시지? 시험 안 하고는 안 될까? 꼭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테스트 하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과정마다 시험이 있죠. 근데 그 시험은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잘 거치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바로 희생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 흘리지만 동시에 그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 따르면 행복이 보장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예요. 그럴 때 스스로 자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도 공중에서도, 그죠? 머리 둘 곳이,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 봐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것 나 줄 수 없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님은 주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불편하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요,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한 것이 불행은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편해도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만족하고 일상에서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신다.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시험을 허락하신다. 욥에게도 허락하신 시험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아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요 창세기 22장 요 시점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최고야. 하나님 날 실망시키지 않으셨어. 정말 약속을 이루셨지. 그래서 어쩌면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전부였어. 하나님만 보였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눈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늘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조금씩 사라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거죠. 그의 모든 관심은 이삭입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이삭이에요. 늘 이삭의 안전이죠. 여러분 우리 사택에 가면요, 무럭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 번씩 들려요. 어제 새벽에도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애하고 집은 안 가고 일단 무럭이한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그래서 큰 집을 하나 사줬어요. 한 중개 정도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럭이가 딱 다른 거 딱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요 참 이상하죠? 아이들이 어디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요, 엄마 아빠 갔다 와서 인사하기 전에 무럭이 있어? 무럭이 잘 있었어? 그 들어와는 갔다 왔다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은아, 너는 무럭이한테 인사하면서 아빠한테 갔다 왔다는 왜 인사 안 해?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 가 있어요? 무럭이한테 가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될까 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없어야 돼. 시험이 없으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시험은 있어야 돼.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요. 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이잖아요. 명령. 여러분 이 내용을 1절 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이삭을 더 사랑하니? 이거예요.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어쩌면 이삭을 더 귀중하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봉다리를 들고 온 아버지가 아닌 봉다리만 쳐다보는 아이들,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더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걸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무 준비하고
칼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두 종과 함께 묵묵히 말없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 요구,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3,500년 전의 그 옛날 이야기, 그 할아버지에게 한 가정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순종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떨 때 일어나요? 사랑할 때 순종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순종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순종에도 지체되는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죠. 지체하지 않아요. 왜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났어요. 여러분, 순종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복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요 돌아서면 마음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음성이 왔을 때 바로 해야 돼요. 그 뜸들이면 안 돼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순간의 선택은요,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순종은 영원을 결정한다. 여러분, 선택보다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은요,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준비해도요, 결단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이잖아요. 여러분, 4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 관리하고 땀을 흘린 선수들, 여러분 순간에 결정이 돼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노메달이냐. 그 순간이 몇 초 상간에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늘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쉬운 순종도 있고 어려운 순종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순종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해야 될 때 뭐가 찾아올까요? 고독이 찾아와요. 참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고독한 결정을 해야 돼요. 고독한 순종이 그 순간에 찾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뜬 눈으로 샜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션을 감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순종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도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무엇에 대한 무한한 신뢰일까? 따라해볼까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자,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두 종은 내려놓고 너 여기 있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라는 단어.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간 이삭도 함께 돌아온다. 이삭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힘이 많아요. 힘. 그렇죠? 가지는 것도 힘이고요, 지식도 힘이고, 그렇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위도 힘이고요, 돈도 힘이고, 명예도 힘이에요. 힘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 쭉 훑어보면은 가장 무서운 힘,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힘이에요.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불안해요. 우리 아이가요, 어디 놀러 간다 2박 3일 친구들하고. 그럼 어때요?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진짜요. 2박 3일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없는 우리 삶의 영역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인간을 지배한다.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서워요. 죽음은 부자든 가난하든 다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그 사람을 삼킵니다. 방금도요, 예배 드려오기 전에 우리 집 애가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29살짜리 유튜버야. 그런데 몇 달 전에 여자 유튜버예요.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머리까지 다 깎았어요. 치료받는다고. 죽어서 5월 달에 치료받다가 결국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곳에 사망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위대한 그런데 힘이 있다. 여러분, 죽음을 패배시킨 힘, 그게 뭐예요?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의 힘이에요. 여러분, 급정이 베드로 보세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사역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불려왔어요. 이 공회원들이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을 잡아 재판에서 죽음에 넘겼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베드로의 용기, 배짱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 보세요. 우리 다 끝나서, 예수님도 끝났잖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보따리 다 싸들고 좌절 속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방향을 돌이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태가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난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리면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눈이 가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눈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가려있는 게 이게 떨어지고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신앙이에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힘들어요. 고독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고 순종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면서 그가 누린 축복이 있어요. 자, 오늘 요거 보고 끝냅시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고 그가 누린 축복, 12절이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요. 여기 보면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것을 2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했다. 인정이죠. 인정.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그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저는 이게 생각해요. 뭘까요? 이거예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험의 고통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확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어쨌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시험은 없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숙시키기 위한 거예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복을 받든 은혜를 받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거든요. 받을 만 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이 우리를 돕게 될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야고보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의 선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사랑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가 거의 다 끝나갔어요. 거의 종착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화려한 인류 최대의 문명 발생지였던 바벨론 제국의 출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막혀요. 아주 멋진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어요. 근데 믿음적으로 보면은 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되게 시작할 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절정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만 깊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가족 사랑도 깊어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무리를 너무 잘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